야, 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추워지니까 많이 이렇게 추운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금방 피곤해지시죠? 힘드시죠? 제가 어제 우리 한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가게를 하세요. 근데 성도님들이 자기는 너무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드리러 오셔서 그렇게 힘든데 앉아 계실 수 있을까? 자기가 힘들고 나니까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참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제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가지만 광고 드릴게요. 저희가 2020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말씀 예말세품 예드사공인데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집중해서 우리가 나아갈 텐데 지금 우리 사역자들과 성경 읽기표도 저희가 좀 작성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연대기별로 읽어 나가는 성경도 있고 그런데 그것 다 복잡할 것 같고요. 창세기 1장부터 우리 지도 있는 데까지 쫙 읽어 나가는 거로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성경 한번 일독은 하셔야죠. 2020년도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쫙 읽어 나가도록 어떻게 하면 저희가 매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그거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저희가 본당에서 우리 가족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열심히 찬양 연습하고 있고 우리 찬양대 찬양팀 할 것 없이 너무나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또 주위의 분들 혹시 혼자 계시는 분들 또 어디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 크리스마스 때가 교회에 가기 가장 쉬운 날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데리고 오시면은 또 전도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0시에 저희가 모이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실게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셔서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넬료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철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때 목자들이 밤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 함께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맘때만 되면 많이 읽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로 구주를 맞으라. 회개로 구주를 맞으라.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목자들 이야기, 구유 이야기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지만 회개라는 말씀은 글쎄요 얼만큼 들어보셨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가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게
또 적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는요, 시간이 지나오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변화를 거쳐왔고 그 중에는 아주 귀한 변화, 그릇된 것을 올바로 잡아가는 개혁적인 변화 이런 것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변질의 변화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변질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리지널로 원하셨던 생각, 그 계획에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딱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던 그러한 모습에서 많이 변질돼가지고 이제는 거의 세속화된 그러한 시간이 된 거를 또 보죠. 그래서 한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켓이란다. 쇼핑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 디스플레이에 그 네이티비티 씬, 그러니까 말 구유관이 있고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고 동물들 서 있고 박사들 서 있고 그런 걸 네이티비티 씬이라 그러죠. 그거를 해놨는데 그거를 보고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했대요. 저거 봐라, 이제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마스까지 자기네 거로 만들라 그런다. 그런 말을 했대요. 반응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크리스마스가 자기네들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기네들 거로 만들라고 크리스찬들이 이 백화점 안에다가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세상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크리스마스만 봐도 얼마나 변질됐는지 보세요. 몇 가지 생각을 해본 게, 하늘에 나타났던 별은 반짝이는 오색 불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탄생 때 비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또한 바뀌었고요. 천사들은 하늘을 나는 사슴들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주께서 받으신 선물들은 연말 연시 선물 세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마국간 주위의 냄새나는 환경은 하얗고 포근한 깨끗한 눈으로 덮여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그렇죠. 산타크로스로 바뀐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변질된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것이죠. 뭐 또 그렇게까지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보고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날 어떤 일이 2000년 전에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한다면은 맞다, 이거 잘못된 거구나,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여기에 휩싸이고 휘말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괜히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외로워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도 모르게 세속화되고 들뜨고 선물 주고 받고 먹고 노는 판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회개해야 될 이유들을 몇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요, 더러움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dirty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죠.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라는데,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더러움 가운데로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더러움 가운데로 오셨나? 1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거 무슨 대단한 사람인가 봐요. 그죠? 가이사 아구스도 누군지 아시죠? 로마의 황제 중에서 으뜸 가는 황제예요. 리퍼블릭을 임페리얼리즘으로 바꾼, 그러면서 쫙 다스리면서 메디테리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통치해버린, 먹어버린 그런 황제예요. 그래서 가이사
시저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첫 번째가는 가이사 아구스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죠. 팍스 로마나 그랬어요. 그 로마의 영원한 평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하고 싸울 나라들이 이제 없다.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가 되었으니까 이제 여기는 평화밖에 없다라고 평화를 외치던 사람이에요. 아구스도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exalted, 높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평화를 외치는 높임 받은 사람이 천하를 호령하면서 영을 내리던 그런 시대에 온 거예요. 자기가 신이에요, 신격화됐어요. 그런 가운데 진짜 어구스토스가 나타나신 거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야. 누구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저 가짜 사람들 죽이고 억압하고 그러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니라 참이신 왕이신 왕 중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때가 암흑적이고 무서웠냐면요. 3절을 보니까 호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자기 땅으로 보냈대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저희는 우리 교회 수련회를 가서 그룹으로 나눠서 1그룹 저기요, 2그룹 저기요, 3그룹 빨리 가서 앉으세요 해도 그거 앉으려면 한 30분 걸리는데,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자기 고향으로 보낸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아기를 갖건 상관없이 다 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 가서 호적을 하는 거예요. 호적하는 이유는 세금 걷어들이려고, 돈을 갈취하려고, 그런 어둡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무서운 때에 욕심이 있던 그런 죄성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그 더러움 가운데, 죄 가운데서 죄는 없으신 분이 죄도 없이 그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바꿔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거는 이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도 나, 이번에서 받을 선물도 나, 우리 교회에서도 나, 내가 항상 중심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성도는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을 바꿔가고 그분의 뜻대로 나의 것을 맞추어 나가는 게 성도인데, 아직도 나 중심, 우리 중심으로 신앙을 가지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은 이거 크리스마스의 정신에서 빗나간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각조차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변질돼가지고 변질된 교회에서 변질된 신앙인으로서 변질된 모습으로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런 정신이 있대죠. 항상 자기가 센터래요. 그죠? 그래서 중국 레스토랑들 이름을 보면은 센터라는 이름들이 많아요. 그죠? 항상 가운데 센터, 우리가 센터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인이다. 막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러한 모습이 내가 누군데 이런 게 있는데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나입니다. 라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불편함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보죠. 불편함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 5절부터 7절 보시면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말 그대로 여기 보면은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힘겨운 버겨운 여행을 하고 있는 이 커플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기다가 잉태했대요. 아기를 가졌대요.
이 추운 겨울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 가운데서 이런 움직임이 있고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6절 해산할 날이 찼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해산할 날이 차서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 기억나요. 아직도 기억나요. 와, 저는 이거는 사람이 할 게 못 되는구나. 어떻게 이거는 그냥 제가 감사한 게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했던 이유가 남자라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러다 벌써 아까 한 3시간 전에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무시무시한 게 바로 그 잉태하는 그러한 장면인데, 근데 해산할 날이 찼대요. 해산할 날이 찼는데 아기 낳는 것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해산할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배가 그렇게 나올까? 어떻게 잠은 어떻게 잘까? 똑바로 자지도 못하더라고요. 옆으로 자야 돼요. 옆으로 자고 이렇게 옆으로 돌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도 힘들고 일어날 때면 허리를 잡고 이러면서 이런 변화를 해오고 붓고 몸이 붓고 옷들이 안 맞고 손발이 붓고 그래서 맨날 주물러야 되고 항상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를 기억을 해요. 잠도 잘 못 자고 힘들고 또 걸어다니면 조심해야 되고 이러는 상황, 이런 불편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거 크리스마스 때 생각도 안 해요. 왜요? 마국간하고 예수님 그 세팅을 해놓은 거 보니까 마리아가 이쁘거든요. 요런 마치 이런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뾰족한 코에다가 깨끗이 화장한 얼굴에다 빨간 입술에 그 이쁘게 앉아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알잖아요. 애기 낳아 보셨잖아요. 피바다예요. 피바다. 그런 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미화시키고 아주 낭만적으로 만들어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7절 말씀은 보세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었대요. 여관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원래 여관이 없는데 여기 여관이 뭐냐면 그냥 게스트하우스 같은데 큰데 그냥 나무로 뚝딱뚝딱 만들어 놓고 지붕 세워놓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돈 받고 들어가서 자고 그리고 나오는 그런 데인데, 그런데 과연 자리가 없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2사람 더 들어올 자리는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마다한 거예요. 분명히 그냥 이쪽 들어와서 구석에서 그냥 같이 자요. 밖에 추우니까. 그러면 됐는데 딱 보니까 아니거든요. 막 애기 나올 것 같고 그 여자가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돌린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내가 지금 피곤하고 나도 추워 죽겠는데 없어요. 그러면서 아마 쫓아낸 거 아닌가 그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강보에 싸서 구유에다가 놨대요. 구유, 말구유, 밥 먹는 밥통이에요. 어디죠? 마국간이에요. 동물들이 있던 데예요. 구유에 싸서 거기다 놨대요. 왜요? 딴 데 놓으면 더 지저분한 거예요. 똥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놓을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나마 깨끗한 구유. 근데 우리는 구유를 요즘 그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애기 무슨 크레이로 같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놔요. 그거 아니거든요. 나무 파가지고 대충 해놓고 거기 막 물 들어가고 그렇게 있는 풀들이 있고 그런 데다가 그나마 깨끗한데 거기다가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강보에 싸서. 죄송합니다. 그걸 한번 머리에다 상상을 해보세요. 나무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찢어진 청 같은 거로 싸가지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뭐 같으세요? 쓰레기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런 모습이었구나. 너무 죄송한데 예수님께서 쓰레기에 쌓여진 모습 비슷한 모습으로 오신 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절대 낭만적이고 흰 눈이 내리는데 이렇게 포근한 그런 모습으로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던 그림 그런 거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피나고 죽음을 드나드는 고통, 아픔 가운데 태어난 위생,
위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동물들의 똥과 배설물들과 냄새나는 거, 동물들 아셨잖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돼지우리 키우는데 보셨잖아요. 소들 있으면 얼마나 냄새 나는지 아시죠? 그 중에서 냄새 제일 나는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양떼래요. 양떼. 양들이 정말 냄새가 심하대요. 아주 고약하대요. 그래가지고 양고기 드시잖아요. 양고기 좋아하세요? 저는 양고기 좋아해요. 양고기를 먹을 때 미국 음식에서는 고기에서도 냄새가 배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경우에 이거를 서브할 때 민트라는 그 젤리 같은 거랑 같이 서브해요. 그거를 이렇게 얹어서 먹어야지 냄새가 그나마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약한 그러한 동물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추구하는 편안함. 나는 편해야 돼. 나는 괜찮아야 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편하게 해야 돼. 이런 모습,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누구를 위하여 그런 모습으로 다 감당하시면서 오셨는지 내가 깨닫는다면은 나는 나만 편하겠다, 나만 잘하겠다 이런 모습이 있으면은 당장 회개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포인트인데 소외됨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또 한번 보죠. 소외됨 가운데 오신 예수님.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여기가 먼저 보면은 4절에 보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의 누구들에게 먼저 소식이 전해졌죠? 목자들이에요. 목동들이에요. 목동들. 그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사회 계층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 너무 이쁘잖아요. 목동들이 밤에 양 가운데서 양들을 지키면서 밖에서 자는 거예요. 저희 마음 속에는, 저희 생각 속에는 너무 이쁜 그림이에요. 이렇게 생긴 지팡이 들고 깨끗한 하얀 옷과 이런 벨트 메고 가방도 하나 메고 그 가방 안에는 먹을 것도 들어있고 양들 깨끗한 하얀 복실복실한 양들 모이게 한 다음에 그 가운데서 포근하게 자는, 밖에서 별들은 떠 있고 포근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안 그랬어요. 베들레헴이 어떤 데인지 제가 예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매번 6월절이 되면은요 양들을 제사 지내려고 갖고 오죠.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면 거기서 이제 예배당 안에서 그걸 갈취해요. 딱 보고 얘 여기 다리에 상처 났네. 이거 예물로 못해.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거 사. 그럼 이거는 얼마죠? 이거는 얼마예요? 당신이 파는 양은 얼마예요? 그럼 이거 300불. 근데 290불만 내. 그럼 이 양은 어떡하죠? 그건 나한테 2불에 팔어. 그리고 갈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벌고 양은 양대로 뺏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뺏어서 모아놓은 양들을 길러서 1년 동안 보관하던 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내년 6월절이 되면 걔네들 내가 갈취해서 얘 상처 있어서 제물로 못 드린다는 거를 다 키워가지고 다시 300불에 파는 그러한 도둑질을 하던 그 현장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거기서 이 갈취해서 있던 양들을 돌보던 이 목동들이에요. 목동들. 밤에 오늘 말씀 보니까 밤에 밖에서 8절을 보니까 밖에서 양들을 지키더니 절대 이쁜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하면 밤에 뭐 하세요? 집에 가가지고 따뜻한 데서 편하게 쉬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다음 날을 위해서. 그게 맞잖아요. 근데 밤인데 밖에서 양들을 치는 사회 계층에서 가장 밑바닥이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들은 죽이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별이 나타나가지고 별빛이 비치니까 그 자체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스포, 복음, 그거를 너에게 전해준다라고 그들을 찾아온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소외된 자, 그죠? 세상에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거는 내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받아주고 있나? 혹시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진짜 기도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세상에 관해서 이제 예말 세품할 때 세상을 저희가 공부했거든요. 그러면서 집사님들과 의논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교회에 지금 한 아이가 왔죠. 정아라는 아이가 왔어요. 정아. 근데 목소리가 커요. 여자아이가. 근데 처음에는 제가 당황했어요. 처음에 와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같이 읽는데 막 제가 들리니까 제가 막 안 그래도 제가 코리안이 짧아가지고 헷갈리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헤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집중하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와가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가 얘기를 듣는데 어떤 분들은 이해가 돼요. 걔 보내야 되지 않냐? 어떻게 예배 시간에 같이 그런 애 있냐? 어떻게 자제시켜야지? 어떻게 손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또 문제가 되었다고 또 저한테 또 이렇게 소리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드는 생각은 그러면 좋죠. 쫓아내죠.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우리 첼트넴 색깔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또 쫓아내고 그리고 갈 사람은 가고 완전한 사람,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뻔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요 정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영혼이구나 라고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 이 세상을 품으면서 한다며 이 영혼 사랑해 줄 수 있어? 이 아이는 다른 교회 못 가더라. 다른 교회 가니까 그 교회에서 불편해 하더라.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교회 왔는데 너희도 이 영혼 어떡할 거니? 마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쫓을 수 있어요. 제발 어떻게 좀 하세요. 가세요. 좀 다른 데로. 우리가 안 그래도 그런 말 안 해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차가운 눈빛 한 번만 주시면은요 그 영혼 상처 받아요. 그냥 어깨 너머로 그냥 이렇게만 한번 보세요.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항상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반반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잘하고 있니? 너희 정말 사랑의 공동체니? 말씀과 예배를 붙잡는 교회 맞아? 내가 주인공 된 그 교회 맞냐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져주실 거예요. 그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심스러워요.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말씀이 또 흘러해서 그 정아 엄마에게 들어가면은 또 상처받고 또 교회 떠나시고 그러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그 집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나누고 그랬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섬겨주세요. 잘 섬겨주시고 우리가 격리시켜가지고 저쪽 방에다 넣어놓고 거기서 성경 공부 시키고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아이를 품자는 거거든요. 우리가 품으면 돼요. 이런 영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뚝 떨어져가지고 저쪽에서 혼자 있게 하고 우리는 그냥 잘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하나 돼서 아무도 옆에 가서 앉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품으면서 다가갈 수 있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할 것은요, 주님은 소외된 목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같이 더럽고 세상에서 진짜 우린 천국 갈 수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셨고요. 우리를 살려주셔서 나의 귀한 사람아, 나의 아들, 나의 딸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도 있는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운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힘든 사람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뻗어나오든지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향기가 우리를 덮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거죠. 결론의 말씀 드릴 때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올바로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커머셜라이즈 해버린 그러한 크리스마스 말고요. 선물, 빨간색, 반짝반짝하는 금색과 오색, 불빛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유명한 찬양 우리 108장인데요.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그 어린 주 예수 우리 함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여서 그 귀하신 몸이 의유의 은혜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놓치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즐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면서 복음 선포하세요. 즐기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것 그리고 그 첫 크리스마스의 모습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코카콜라에서 만들어낸 산타클로스 빨간 옷 입고 눈 오는데 포근한 모습 사슴들이 날아다니는 것 이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진리가 나와 있잖아요. 이 진리대로 우리가 더러움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불편함 가운데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소외된 나를 품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맞이하시는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개기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거짓된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도 그쪽으로 스며들어가고 있었던 거 우리 회개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그 크리스마스, 날 위한 크리스마스인데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올바로 크리스마스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회개하시면서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